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새벽 예배에 300명 이상 참여하는 것과 이번 주 우리 한세교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한세교회 매 새벽마다 이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 새벽 예배마다 300명 이상 주의 용사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옵기는 하나님 매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의 용사들을 통하여 우리 한세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이 전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는 주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간절히 구하옵기는 아버지 이번 주에 있을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말씀을 기대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 1서 2장 27절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의 신앙생활,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는데 내가 이것을 똑바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잘 알지 못하고 목적과 방향 없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 신앙생활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버릇처럼 하는 그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앙생활은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최고의 문화생활이다. 우리 믿는 이들에게 신앙생활은 최고의 문화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최고의 문화생활 무엇입니까? 뭐 오페라도 보러 가고, 어떤 사람들은 영화도 보러 가고, 스포츠 관람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왜 합니까?
사실 즐거움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은 우리 영적 생활의 최고의 문화의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이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하여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이란 내 안에 사신 성령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입니다. 먼저 우리는 신앙생활이 어떠한 종교적 활동이 아닌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임은 우리를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와서 기도를 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그것 자체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생활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은 그냥 우리 곁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 영 안에 사시며 우리와 동행해 주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기간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땅에서 우리 영 안에서 우리를 매 순간마다 인도해 주시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실질적 생명을 알지 못해서 종교생활, 즉 무슨 예배, 기도, 봉사, 여러 가지 종교적 행동을 그냥 내주하시는 주님 없이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처음 예수를 믿으면 우리를 이렇게 양육해 주거나 우리를 이끌어 주는 사람이 대부분 어떤 지역장님이 되거나 옛날에 뭐 조장님이 되거나 이런 경우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어떤 신앙생활들의 모습을 본다면 그냥 정신없이 바쁘게 달렸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냥 예배 따라오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그냥 아무 소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따라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자 박수 크게 치세요 그럼 박수 크게 치고 기도는 세게 하는 거야 그럼 기도 그냥 세게 하고 그냥 어떠한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만 계속 배우고 어떤 반복적인 예배를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구나,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하고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모태신앙이고 신앙생활을 이제 40여 년 동안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 그냥 신앙생활의 어떤 모습들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구나. 하지만 내 영 안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것이고 매 순간마다 바라보는 것이고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다를 깨닫고 이것으로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저의 삶을 뒤돌아봤습니다. 제 삶을 뒤돌아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었나? 사실 저는 목사님인 아버지가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중학생 때 개척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개척교회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도와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일을 했었습니다. 진짜 교회에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이 봉사했을 때, 가장 제가 열심히 봉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아마 중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가장 봉사를 많이 세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봉사를 가장 많이 했는데 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그때 했던 봉사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었겠는가 바라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았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아까웠는지 모릅니다. 아주 저에게는 충격이 컸습니다. 진짜로 그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받으셨을까 막 고민하고 하다가 워낙 제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거야, 지금부터라도 똑바로 하자 하고 그때부터 막 또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교생활인지 내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진정한 신앙생활인지 점검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할 수 있나? 이것은 교회 다닌 시간에 비해 영적인 성장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 이상 40년 이상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보다 나의 혼적인 어떠한 성장,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을 얼마만큼 닮아갔는가. 내가 혹시나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처음 믿고 은혜 확 받았을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지금 내 모습보다. 그때 막 좋았는데 계속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 모습이 왜 이렇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아줌마는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몰라. 저 아저씨는 왜 저러나 몰라. 나의 모습이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 그때와 별반 차이가 없고 나의 인격적 성장이나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그만큼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 아니었나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것이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저께도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었듯이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성경적 지식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팔 수 있어요. 거기에서 받는 은혜도 분명히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우리가 그냥 파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감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공부할 때 어디를 사용하냐? 우리의 혼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적으로 막 이게 맞아 떨어지고 이것에 있는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의 소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저께 담임 목사님께서 레마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레마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무슨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레마라는 것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실시간적으로 말한 거예요. 직접 말한 것이 레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쓰여져 있는 말씀인 로고스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최소 2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최소 2000년 전 말씀이고 그거보다 더 오래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을 내가 영 안에서 읽으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이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방향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글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소통이에요. 하나님의 대화이자 소통인데 이 대화이자 소통이 안 되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뱉는 주문과 같이 변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비나이다 해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우리가 종교적인 모습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은 어떻게 하는지 잘 알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절에 가면 무슨 몇 배 하는 거 있잖아요. 막 계속 절하잖아요. 그거 마냥 내가 열심히 무슨 새벽 기도도 나와보고 내가 열심히 작정 기도도 해보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해보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조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안에 사신 그분을 우리가 누리면서 느끼면서 이 자리에도 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새벽을 왜 깨우는 것이에요? 그분과의 교통이 즐거운 거예요. 그분과의 대화가 즐거운 거예요. 아주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도 주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면서 주님과의 그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주님으로 오는 그 은혜를 받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신앙생활은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에게 그냥 좋은 크리스찬, 멋진 크리스찬, 저 권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저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아,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많은 신앙생활의 부분을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 따라해 볼까요? 내가 아닌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모든 초점이 나에게 맞춰져 있어요. 나의 축복, 나의 건강, 나의 자녀, 나의 미래, 나 이렇게 딱 모든 것이 나에게 와 있으니까 봉사도 어떻게 됩니까? 섬김도 어떻게 됩니까? 다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은 해요. 열심히 해서 봉사도 하고 열심히 무엇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점이 나에게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무엇을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을 해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고 힘만 듭니다. 많은 경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번아웃 한다는 얘기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들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열심히 봉사 이렇게 막 했는데,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한 2달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이제 체력도 소진이 다 되고 아주 힘들어 살겠어요. 그러면 이제 교육자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좀 쉴게요. 그다음에 한 달 동안 좀 쉬다가 또 나와가지고 또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몇 달 하다가 나 안 되겠어요. 나 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왜? 나의 힘, 나의 능력,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탈진이 되는 거예요. 왜? 나의 힘과 나의 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세교에 와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공과를 배우면서 많이 좌절하게 됩니다. 어떤 공과냐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봉사해도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요, 맨 처음에는요 약간 반발심이 일어납니다. 어떤 반발심이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말까요? 그냥 나는 저기 뒤에 앉아 있으면 되나요?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모든 걸 쓰지 않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정말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저도 사실 이것 때문에, 왜?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봉사는 했는데, 열심히 봉사한 그 모든 것이 다 어디서 나왔나?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다 여기서 나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해온 신앙생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와, 그럼 나 어떻게 해야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건 다 뭐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 안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나의 봉사와 섬김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나, 그리고 내가 봉사와 섬김 가운데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하는데 내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그 대상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가 봉사와 섬김을 한다면요, 나의 봉사와 섬김은요 힘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치지도 않습니다.
무뎌지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봉사와 섬김을 받으시는 그분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뛰면,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뛰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합니다. 근데요, 만약에 뭐 여성교회도 있고 우리가 남성교회도 있고 여러 봉사기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봉사기관에서 혹시나 내가 막 무슨 교육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한다, 이런 생각으로 내가 봉사를 하잖아요. 지칩니다. 100% 지칩니다. 그리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한다 생각하면요, 이거는요, 우리의 에너지가요 고갈돼 버려요. 빨리.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 주님으로부터 끝없는 생명이 공급이 되는데,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리 그분이 무슨 목사님들이고 교역자고 성도들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봉사의 대상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계속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잘했고 못했고 뭐 다른 이들이 나의 봉사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말고 내가 나의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못하고가 아닙니다. 초점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봉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요, 웃으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 수 있음이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내 안에 나의 생명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교회 의자를 하나를 닦아도, 교회에 와서 쓰레기를 하나를 주워도, 화장실 청소를 해도, 뭐를 해도 그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면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뭐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열심히 하고 중요한 것보다도 내가 그 봉사를 누구에게 하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알고 그 초점만 정확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당연히 나에게서 벗어나 주님께 가 있으니까 벌써,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즉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가 나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과 목적은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종국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됨 연합,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됨을 원하시는데,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영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미 받았죠. 근데 우리 혼의 구원, 즉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이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우리의 육신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혼의 구원, 즉 완전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성화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왜? 이게 되어야지만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시간이 땡 하고 치면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때 나머지 공부해야 돼요. 나머지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남아가지고 그때 혼의 구원 끝까지 막 이루려고 천년 동안 고생하고 애쓰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몰랐을 때 우리는 사실 어떻게 해요? 제일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우평강도. 왜? 죄질 것 다 짓고 할 것 다 하고 세상에서 재밌게 살다가 어떻게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 옆에 달렸네. 아유, 주님 나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와, 땡 잡았다.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 우평강도였는데 어떻게 이걸 아니까? 우평강도는
어떻게 해요? 지금 죽어서 기다리는 그 기간이 낙원에 있을지 몰라도 이 우편 강도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새 예루살렘에 가려면 이 우편 강도도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그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건강하게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안에, 교회의 일부분이 돼서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연합체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서 생명력이 흘러내려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은 이제 공과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보시고, 우리 교회 안에 일단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계속 흘러져 내리는 그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점점 개인적 신앙으로 바뀌고 있어요. 사실 교회가 왜 필요한지 모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요. 교회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지를 몰라요. 그냥 개인적 신앙생활. 내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되고, 내가 그냥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으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키우지 않으세요. 우리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오히려 영적인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그냥 나만 잘 믿으면 됐지 뭐, 내가 하나님과 잘 소통하면 됐지 뭐, 내가 그냥 하나님하고 잘 걸어가면 됐지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이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암에 걸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곳은 교회 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든 싫든 교회 안에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이렇게 붙어만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생명이 흘러오면서요,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성장에 있는 그 가지에는 무엇이 맺히게 돼요?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도 맺히게 되고, 성령의 열매뿐만 아니라 영혼의 열매도 맺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보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하는데 아무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이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을 따라가는 생활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줬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나에게 초점이 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주인공이 돼야 된다. 아무도 안 가르쳐 줬잖아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주의 것이 돼야 된다. 이거는 배웠을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의 열매를 주신다면 소중하게 품었다가 어떻게 해요? 이 열매에게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처음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고 그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세요. 기도를 해도 말씀을 읽어도 그 주님을 붙잡으세요. 그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으세요. 봉사를 해도 무엇을 해도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붙잡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봉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께 최고의 열매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에 힘이 없으세요? 아침을 안 드셔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행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장 좋은 생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저를 보세요? 행복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행복합니다. 맨날 하는 이 신앙생활이 진짜 행복한 생활입니다. 영 안에 계신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으며 들으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 주님의 형상으로 자라나는 그 신앙생활보다 행복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다 성장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예루살렘으로 거듭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생명, 나의 생각, 나의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적이 많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내주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제 기도할 때에 영안에 계신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죽 능력이 우리에게 되어주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 예수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만나주시고 영안에서 주님을